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직접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속에 다가온 그 변화의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도는 참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내 속에 주님을 모시는 그런 실상적인 신앙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도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경험과 체험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이나 이론적이나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에 대한 실상적인 그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경험을 체험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왜?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상적인 신앙의 길로 나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론보다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네 가지 부분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의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 영혼 부활 체험 면에서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서 영혼을 저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과 마음이라는데 마음은 양심 부분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증거할 겁니다. 영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과거사입니다. 이미 죽었다 그 말이죠. 죽을 이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죽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지 죽을 자를 살리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단어 하나하나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아직 안 죽었는데 뭐로 살려요? 죽어야 살리지.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을 가리켜요. 다른 말로 사망이라.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어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인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사망이 됐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첫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결과는 사망이라 했어요. 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아담과 하와를 떠났죠. 떠날 때 영은 단번에 죽었고 육은 서서히 죽은 것이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리고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 무드셀라 969년이 걸렸어요. 죽는데. 근데 영은 단번에 죽었어요.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이 죽었다. 뭐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닫혔던 문이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도 끊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 영을 살리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영의 중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영의 부활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내가 살았어요.
왜?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기 때문에. 살아난 증거는 뭡니까? 영적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과 체험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했다고? 그럼 내가 영이 살아났다고? 영이 중생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 정말 그런가? 내 속에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이 체험적으로 내 자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가슴이 뭉클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을 다가오고 또 나에게 경각심을 울려주고 회개할 것이 떠오르고 이런 것이 다 뭐냐? 영이 살아난 증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면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경험과 체험적으로 내가 영이 살았다 안 살았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그 말씀을 듣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이 말 자체는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적, 진짜, 참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딱 와닿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직 영이 중생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안 입었다 그 말이에요. 왜? 경험과 체험으로 느끼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다 느끼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또 그것이 그런가? 내가 대속을 입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뭔가 모르게 의심이 있죠. 의심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간혹 의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내 마음속에서 그런 느낌이 안 든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간혹가다 의심도 있을 수 있고 또 믿어지고 그게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깊숙한 곳에서는 믿어요. 믿는데 그 믿음이 확신이 있다가 확신이 없다가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애초부터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도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왔다. 또 내가 사람 보려고 왔다. 사람이랑 친하니까 하도 붙잡고 교회 오라니까 와서 안 올 수는 없고 매주마다 오라고 전화하니까 끊을 수는 없고 절에 가나 어디 가나 가는 건 가는 거니까 내친 김에 그냥 예수 믿어보자. 그럼 복을 안 주겠는가. 이래서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의 부활이라 하는데 양심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양심. 타락할 때 타락한 양심은 어떤 양심인가? 예수님의 대속을 공로 입지 못하고 범죄한 인생, 영이 중생되지 않은 상태의 그런 양심은 어떤 양심인가? 성경에 보면 악한 양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양심의 소리가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양심이 주님의 대속의 공을 입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양심이 살아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양심이 아닐 때는 약하다. 약하다 그 말이면 뭡니까? 수시로 무너지고 양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도 안 하고 양심이 작동도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몇 년 동안 정치나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 양심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자기는 못 느끼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십시오. 자기 입장에서 생각 안 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왜? 고쳐지지가 않아요. 죽을 때 끝나지.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것이지
인간적인 그것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바뀌어요. 이럴 때는 힘과 권력이 나에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 깜빡이 집어넣고 당신 사형 선고한다면 그때 싹 바뀝니다. 그때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자기한테 주위에 몰려있을 때는 절대 안 바뀝니다. 왜? 같은 부류들의 힘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왜? 내가 지금 약한 양심으로 지금 어떤 것이든 바른 길을 찾아가지 못한 그 양심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영도 활동을 안 하지. 내 주위의 모든 것도 그러지. 말씀에 대한 진리도 깨닫지도 못하지. 내 속에 주님의 대속이 안 믿어지지. 그러면 변화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해야만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에 양심은 약한 양심이라. 뿐만 아니라 더러운 양심이에요. 8장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또 뭡니까? 더러워지느니라. 더러워진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양심이라. 더러운 양심. 깨끗한 양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럽다 그 말이에요. 온갖 때로 다 묻은 거예요. 이런 양심이 어떤 양심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영이 부활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대속을 입기 전에 그 양심이 이런 양심이라. 뿐만 아니라 악한 양심이에요. 자기중심, 자기 뺏기 모르는 그런 양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악행을 심판치 못하는 양심이라. 악한 것을 악하다 말을 못하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양심이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씻어지고 맑은 물을 씻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라. 악한 마음, 씻어지지 않은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대속을 입기 전에 그 사람의 양심이 그런 양심이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 화인 맞은 양심. 이것은 감각이 마비된 양심을 가리켜요. 아주 마비가 돼버렸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함으로. 이게 뭡니까? 양심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의 양심이 이렇다고 말해요. 양심이 약해요. 껐더만 하면 넘어져요. 바른 길을 판단하지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더러워요. 더럽다 그 말은 아주 진리니 뭐니 가까이 올 생각도 안 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악해요. 자기 중심 자기 뺏기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입장에서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화인 맞았어요. 마귀가 도장을 딱 찍어서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소유가 하나님 소유가 돼야 되는데 악한 영의 소유가 돼가지고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 상대해 봤잖아요. 근데 수십 년 지나도 안 바뀌었다.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해볼 문제가 있어요. 양심에 문제가 있다. 양심에 문제가 있다면 왜 양심에 문제가 있을까? 부활하지 않았구나. 양심이 살아나지 않았구나. 왜 저럴까? 혹시 영이 부활이 안 된 거 아닌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거 아닌가? 왜? 연결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 쑥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한마디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걸지는 마십시오. 아예 그러려냐고 그냥 포기해버리기 바랍니다. 변화될 소망도 없는 상태예요. 영이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뀐다 그 말.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바뀐다 그 말이죠.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 안에 물이 고여 있어요. 웅덩이 안에 물이 고여있는데 물이 썩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썩은 물에 그 물이 물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그 썩은 물에 옆에서 호수를 갖다 대거나 뭘 대거나 맑은 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물이 섞여서 계속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고 나중에 변화되죠. 뭡니까? 생명에 속한 물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뀌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바뀌어. 전혀 바뀔 기세가 없어.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일하다 보면 하고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이 부활되게 해주십시오. 양심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판단을 못합니다. 옳고 그런 것을 구별도 못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 영이 부활되고 양심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서 바뀌면 저절로 바뀌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되죠. 여러분 밥이 탔어요. 밥이 탄 밥을 새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탄 밥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밥을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양심이 부활되고 살아나면 어떤 양심이 되느냐? 선한 양심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양심이 살아나면 선한 양심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양심. 영이 살아나고 영이 중생이 되고 양심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요 양심이, 요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느껴지지? 옛날에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겠죠. 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발을 딱 밟았어요. 아야. 그런데 내가 밟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람 밟았으면 좀 미안하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아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내가 일부러 밟았나? 이렇게 하니까 밟았지. 이 사람이 말이야 잘못해놓고 무슨 자기가 무슨 더 큰 소리 치네. 당신 그 말 다 한 거야? 뭐라고? 그래서 한바탕 싸우지요. 요게 타락한 양심이라고 생각하면 선한 양심, 하나님 양심 찾아가는 그 양심은 나중에 이런 일이 있다 생각해요. 밟았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시 다리 안 다쳤습니까? 내가 데일밴드라도 붙여드릴까요? 어디 구두 좀 벗어보십시오. 얼마나 다쳤나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잠깐 내리십시오. 내가 밥이라도 함께 사야 되지. 이거 못 견디겠습니까? 뭡니까? 사람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 있었을 거예요. 다른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전에는 무시했던 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죠. 마음도 막 아프고 세월이 많이 지나도 자꾸 떠오르고 그때 그러지 말걸 왜 그랬는가. 양심이 살아남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기 때문에 벌써 마음 씀씀이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양심이 돼요? 청결한 양심이 돼요. 죄의 더러움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내 마음을 자꾸 씻어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그 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양심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에서 영이 살아나면 중생이 되면 자연적으로 양심이 살아나게 돼 있는데 청결한 양심으로 바뀌게 된다. 자꾸 깨끗하기를 원하고 자기를 자꾸 씻기를 원하고 그런 양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법과 불의를 꾸짖는 즉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즉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지요. 또 청결한 양심이죠. 여기서는 뭡니까? 믿음의 신앙 양심을 가리켜요. 신앙 양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양심.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했다 그 말이죠. 과거에는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내 자존심만 이루면 되고 뭐 교회가 잘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구원 그까지가 나오고 상관없어요. 그냥 저 사람만 무너뜨리면 돼. 나를 건드려? 어디 보자 한번. 끝장을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런 건데 이제 자기 양심이 살아나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지? 아, 죽는 게 사는 거구나. 죽는 거라.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어. 또 소금에 녹아지니까 소금 맛이 난다. 아, 주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남들에게 본보기로 살아라. 남들이 보아서 너를 보고 좋게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자꾸 안 좋은 말 듣도록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뭡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양심이 바뀌게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양심이 되고 자꾸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그 양심이 되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양심이 살아나서 계속 순종으로 일관하기를 원하는 그 양심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경험과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 믿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는 입으로는 청산유수죠. 뭐 세상 다 갖다 놓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행동이나 내 양심이나 내 속에서 경험과 체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것을 바로 기억을 해야 돼요. 이황 전도사님이 울산에 있을 때 하우스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왔어요. 와가지고 잠깐 머물 곳이 있냐? 없다고. 당장 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얼굴도 깨재재하고 몸도 지저분하고 이렇게 왔어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는 알아요. 또 성경책은 들고 또 성경도 읽을 줄 알고 많이 알아요. 세례가 뭔지도 알고 뭐 구원도 뭐 알고 똑똑해요 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있다가 고민이 됐어요. 내가 이황 전도사 그때 장로죠. 이황 장로를 불렀어요. 일요일에 날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딱 제가 데리고 가지요 하면서 하우스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일을 시키고 그걸로 일 시키고 월급을 주고 그 잠자리도 본인 집 사는 집 거기서 살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수요일하고 주일날 이럴 때는 또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를 위해서 많은 걸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10,000원짜리 주고 5,000원짜리 주면서 연보하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 아가씨 참석시켜서 성경 공부하니까 공부도 잘해. 성경도 많이 알아. 그렇게 하다가 두 달인가 석 달인가 이제 연보도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니까 돈 좀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돈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 그래서 얼마 줬대요. 저는 이제 싹 도망갔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여기 가서 붙었다가 얼마 생기면 가지고 또 딴 데로 갔다가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예요. 제가 보면서 참 안 됐다. 상처는 입지요. 데려다 놓고 참 남들이 오면은 웬 아가씨 데려다가 놓고 거기 그럼 남들이 뭐 저 여자 누구냐 또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걷다가 또 밥도 먹여줘야지. 옷도 목욕도 얼마나 안 했는지 냄새가 팍 나가지고 목욕탕 데리고 가니까 죽어도 안 간다 그래서 억지로 가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 여자 집사님이 데리고 가서 목욕하는데 막 냄새도 막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사랑 믿음 사랑 내 것 다 퍼주고 사랑 그것이 아닐 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우리가 미리 알았다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놓고 사랑이 없네 뭐하네 욕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저 여인이 그런 여인인 줄 알았어. 근본도 없어. 또 가족들도 그 뭡니까? 연락도 안 해. 기도원에 갔다가 몇 달 있다가 기도해서 내려와. 저기다가 그래서 그 여인의 몸을 이렇게 굴리는지 저렇게 굴리는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유 저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람을 할 줄도 몰라. 우리가 모를 때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겪어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 우리는 신앙으로 딱 보면 많이 겪어본 사람 딱 보면 안다 그 말이죠. 경찰도 촉이 있잖아요. 촉. 딱 보면 사람 만나는데 저 사람 사기꾼 같은데. 딴 사람들은 쏘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경찰 아무래도 사기꾼이야. 이상하다고 해서 이렇게 조사해봐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확률이 높아. 옆 사람한테 얘기해. 사기꾼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은 사랑도 없고 말이지. 사람을 막 편견적으로 막 사람을 뭐 무시하고 사람을 뭐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촉이 그렇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 겪어보니까 범죄자들을 내가 수없이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뭡니까? 경험과 체험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론적인 것으로 가지고 나가되 내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경험과 체험이 있어요. 경험과 체험 거기서 그것과 빗대어서 상대해 볼 때 거기서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올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판단하려면 내 양심이 살아나면 바로 판단이 돼요. 내 양심이 살아나면 또 내가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역사하면 어느 정도 컨트라스트가 되고 보이는 눈과 시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북리교회 있을 때 우현영 목사님이 북리교회 심호하실 때 낯선 사람이 들어왔나 봐요. 근데 그분을 이제 하룻밤 자고 하는데 그것을 아무래도 교회가 불안하고 노인도 두 분이 사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좀 약간 허락을 안 했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됐나 봐요. 아침에 이제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올라가 보니까 강단 설교할 그 자리에 똥을 싸놨대. 똥을 싸놨대. 그래서 이상하다고 고개를 돌려서 옆에 보니까 앰프를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갔대. 앰프. 이거 도둑들이 그런 거 있죠. 훔쳐가고 나면 똥 싸놓으면 이거 완전 범죄한다 그런 게 있다고 그러대요. 근데 볼 때 그분이 나 강남 가서 똥 치우라고 고생을 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몰라요. 사람을 보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는 우리가 경험과 체험이 있는 어느 정도 성도와 성도 또 이웃과 또 사람과 사람 상대할 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영이 살아나면 양심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 양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우리 속에 믿음의 양심으로 판단하는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지식을 이해하는 지혜의 부활이 나타나요. 지혜의 부활. 지식이죠, 지식. 참 지식에 어두워진 그런 마음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의 길로 열리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이것이 주님을 모시기 전에 그 지식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 생각이 더 옳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나니까 무엇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 세상 지식, 이 썩어질 지식, 멸망할 지식, 그 지식은 십자가를 반대하는 지식이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지식이요. 그러나 십자가를 내가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내 안에 모시니까 그 십자가를 내 안에 모신 그 지식이 멸망할 지식이 아니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 말씀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데 십자가로 박혀 죽은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구원 얻어? 어디서 말 같도 않은 소리 하느냐?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 경험과 체험상으로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니까 이것이 참이라. 세상에서 보면은 내가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미련하게 보인 그것이 십자가의 그것이 나에게는 능력이라. 우리의 지식이 바뀌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천국이 실질적으로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이 믿습니까?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성도 중에 세 부류의 성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부류가 있고 가면 내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사람도 있고 있다 확실히 있는 사람이 있고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면 확고한 지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그곳은 영원한 세계예요. 그 세상에 대해서 과거에는 세상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이것 과거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한 것이 틀린 거예요. 지금 내 속에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옳다 생각한 것이 지금은 미련해 보이고 지금 미련하게 보인 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죠. 생각해봐요. 히스기야가 랍사게 산발랏이 있죠. 산발랏 랍사게 그 왕, 아수르의 왕 와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와가지고 막 너희 하나님은 우리 신인데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너희 신이 그게 참신이냐? 우리 신이 참신이다 막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사람들 동원하고 군인들 동원해서 그래 이판사판 해보자. 가서 한번 싸워보자. 너희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보자. 가서 들이받고 싸우고 칼 갖다 휘두르고 배를 찌르고 창으로 휘두르고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 기쁘게 살기 전에는 몰라도 그분과 하나 되고 나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무슨 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지. 뭡니까? 무릎 딱 꿇고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딱 앞에 펼쳐놓고 보십시오. 지금 저들이 뭐라고 썼는가. 우리 하나님 조롱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것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렸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방법.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죠. 저 사람은 가서 막 한바탕 붙거나 멱살 잡고 막 이래야 정상인데 이러면서 그냥 돌아서 가요. 저런 곰탱이 바보, 저 속도 없고 생각도 없는 바보. 아이고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뭘로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를 어디를 해야겠어요. 지식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을 중생시키고 양심을 부활시키고 양심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지식을 하나님 붙잡고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붙잡고 역사하면은 어떤 일이 나타나요? 바로
하나님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지식, 하나님 말씀,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이 말씀대로 실행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 그 말이죠. 지식이 바뀌길 바랍니다. 예수 믿게 되면 세상 지식이 죽어나고 하나님 지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님 지식은 어디 간지 없고 매일 세상 지식이면 아직은 멀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아서 세상 지식이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험과 체험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 있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고 첫째 아담은 우리를 죽였잖아요. 첫째 아담에 속한 우리는 죽었잖아요. 둘째 아담에 속한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이 부활했죠. 부활한 것처럼 몸도 부활합니다. 왜? 주님은 첫째 열매고 우리는 다음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우리가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해요. 이 경험과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 나는 죽었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었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잠잘 것이 아닌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갈 우리는 죽으면은 잠자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은 그냥 사람이 잠을 자는 것처럼 자고 있다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깨어나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우리라 그 말이죠. 몸의 부활, 영원한 천국, 우리는 그걸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입은 자는 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투자하고 세상에 자기의 모든 걸 갖다 올인하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주식 투자하는데 그게 주식이 뻔히 내려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될 줄 알면서 누가 주식을 투자하겠어요. 주식이 올라갈 때 투자하지. 사람 심리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알고 있다면 땅에다 소망을 두고 땅에다 가치 두고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소망이 분명히 있지요? 자,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질문하면 요거에서 또 애매모호하죠. 자, 새벽임에 나옵니까? 새벽임에 나오세요? 자, 수요예배 간혹가다 나오시고 계속 나오신 분도 있고. 자,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집안에 큰일 생기면 주일도 안 올 수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자, 주일은 어떠세요? 나오죠. 이북한 집사님 계속 나오셨어요, 주일?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나오셨어요. 예? 요새 그렇죠. 제가 4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자, 안 올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간혹 가다 큰일 생기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게, 하늘나라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내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애매하게 답변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게 소망 있는 분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랍니까? 그렇게 소망이 있는 분이 그래 새벽에 안 나옵니까? 그렇게 소망이 있는 분이 주일날 무슨 일 있다고 또 안 옵니까? 그렇게 소망이 있는 분이 수요일날은 왜 안 오셨어요? 그렇게 소망에 넘친 분이 금요일날은 왜 안 왔습니까? 자, 답변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게 참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까지 느끼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말을 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다 그 말이죠. 왜? 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그럴지 모르니까. 그런데 뭡니까? 정말 여기서 말하는 거 정말 소망에 넘친다면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꽉 차 있다면 이 밑에 있는 이런 부분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부분이 아닌 것을 이미 그건 뛰어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제일 기본이 예배죠. 예배는 이미 뛰어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러나 사람 눈에 보이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돼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답변해놓고 뒤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걸리는 게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사랑하고 싶죠. 근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하면 답변하기 애매하죠.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그것이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닫고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자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본 사람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경험과 체험에서 나오는 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나는 부활이니 생명이니 했을 때 부활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인데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영이 부활된다면, 영이 중생되고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나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영이 살아났다면. 두 번째는 마음의 양심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영이 살아났으면 살아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양심이 활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선한 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 양심이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고 우리 양심이 청결한 양심이 돼서 계속 나를 씻어가고 닦아가고 하는 내 모습이 양심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다. 이건 기본이라 그 말이죠. 그렇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지식이 인간 지식에서 하나님 지식, 땅에 있는 소망에서 하늘나라 소망으로 지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육체적인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요 경험과 체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경험과 체험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고 뭐 기분 내킨 대로 얘기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가만히 볼 때 지금 이 상태에서 매를 한 대를 쳐야 되겠네. 너 일로 와. 손바닥 대. 너 잘못했지.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성격이 워낙 그래서 자존심이 강해서 매를 한번 치면 쟤는 더 뻗나가지. 더 벗어나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쟤한테 매를 대면 안 되고 천천히 타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일로 와. 다음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도 안 좋아하고 부모도 가슴이 아프고 그럴 거 아니냐.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근데 그때 옆집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는 지 자식 잘못해서 뚜둑에 패지. 저걸 그냥 놔두고 아이고 저 자식 다 베려. 그 사람은 그 부모의 입장을 모르는 사람이라. 물론 경험하고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상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경험과 체험에서 나오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다 옳은 건 아니라고 말이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 여러분들 그거 있죠. 자녀들이 잘못하고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어떤 때는 다음날 아침에 만나면 모르는 척 합니다.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 자녀가 눈치 살살 보죠.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빠가 모르는 척해요. 밥 먹자. 그래. 이제 학교 안 가나?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 말이죠. 수백 마디 말보다 그 사랑 행동 하나로 인해서 내가 바뀌게 되더라 그 말이죠. 대문이죠, 대문.
앞에 대문. 대문을 놓고 제가 아침부터 그 대문 있죠. 대문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을 대문까지 나왔다가 들어갔다 대문 열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대문을 붙잡고 좌우로 가다가 참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이걸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 그러고 나서 겨우 내 몸을 붙잡았어요. 밖에 안 나가고 집에 딱 앉아. 얼마나 큰 싸움인지 몰라요. 아침 되면 미치는 거예요. 몸이 미치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서.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왜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그걸 발견했을 때, 어머니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었구나.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묵묵히 쳐다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요. 화장실 바깥에 가려면 안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나요. 가만히 귀를 대고 있으면 옆에 이제 그 누나랑 자면서 동진이 쟤 어떻게 하냐. 동진이 어떻게 어떻게 할 거 이런 소리 들려요. 그 내가 가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또 저 소리 저는 내가 보자 내가 어디 내가 그럼 정신 차리나 보자. 더 내가 청개구리 역할을 하지. 내가 삐딱하게 나가지. 내가 정신 차리나 보자. 이러다가 어느 순간 그걸 딱 발견하고 나서는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나서는 피싸움 나는 싸움을 했어요.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 끊어야 되지. 예수 믿고 나서는 친구가 막 수십 명 얼마나 많아요. 믿는 순간에 딱 끊어서 전화 한 통 안 받고 연락 한 번 하고 딱 보통 힘든 건 줄 아십니까? 만났던 사람을 딱 끊고 오늘부터 모른 척 하려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동진아 어디 가자. 딱 그거 하는데도 한 4, 5개월 걸리죠. 또 내 속에 있는 그 욕망, 욕구 그거 끊는데 그것도 시간 걸리죠. 경험과 체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영을 살리고 양심을 살리고 우리 지식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려서 천국을 바라보는 부활을 바라보는 요 재림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